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듣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5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도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문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 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45편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시편들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The Song of Royal Marriage,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사실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이 시편은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늘 읽혀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신부인 이방 공주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을,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먼저 신랑인 왕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전반부에서 신랑이 되시는 왕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신부는 신부대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랑 역시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여줘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부로서는 신랑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일생을 다 맡기는 순간이요,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는 시간인데, 그런 순간에 신랑이 하찮게 여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 결혼식 순간만큼은 신부에게 신랑은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들보다도 뛰어나고 존귀하고 위엄 있고 가장 돋보이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신랑인 왕의 위엄과 영광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인 왕은 무수한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고 영화와 위엄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성별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성실과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에서조차 가장 좋은 향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랑을 극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마치 결혼식 순간 이 시편에 나오는 신랑처럼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분으로, 가장 깊은, 가장 열렬한 사랑의 대상으로, 또 가장 위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눈부시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오늘 시편은 신부가 될 이방인 공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고대 세계의 문화가 이 시편에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또 영적인 통찰,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신부는 자기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정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모든 과거의 것들을 떠나서 이제 신랑인 왕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왕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되고 왕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왕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친정 국가와 친정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구와 연인 관계에 있었든지 그거 다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세계의 왕들의 결혼에서는 신부에게 있어서 친정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빌의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순수했던, 가장 완전했던 이 금이라고 하는데, 오빌의 순금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총으로 채워진 이 궁으로 더 깊이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신비예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자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중국에 한번 가서 이 자금성을 봤는데 얼마나 큰지 1시간 반가량을 걸어야 왕비와 왕이 즐기는 가장 깊은 그 궁에 도달하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성을 구경하고 나니까 왕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는 여러 단계의 궁들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에게 다 공개된 곳이 있는 궁이 있는가 하면은 왕과 왕비가
간절히 또 가장 은밀히 하나 되는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침실로서의 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한 수도사로 기독교 영성사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영성가 중에 한 분인 아빌라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인 그 여정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과정, 영적인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성에는 7개의 궁방으로 이루어지는 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 혹은 또 기도의 여정은 이런 각각의 방을 거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깊은 왕의 침실과 같은 7번째 궁방에 이르는 여정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궁방은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어서 악마의 시험에 자주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궁방은 초보적인 상태에서 조금 진전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방은 이 기도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기도 중에 건조함을 체험하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에게 강하게 붙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궁방은 고요한 이 기도라고 부르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궁방은 이제 테레사에 의하면 이 단계를 하빌의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의 특징은 기도가 매우 쉬워지고 자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서 마음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쏟아지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쏟아지는 믿음의 열정과 또 새로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궁방은 이제 일곱 번째 궁방을 위한 이 준비 기간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는 시련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영혼은 심각한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가 자주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궁방은 마치 결혼식의 신혼방과 같은 상태로서 주님과의 가장 깊은 사랑, 깊은 일치, 깊은 평화와 기쁨에 머무르게 되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궁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그리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느 궁방에까지 이르렀든지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중에 이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노래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그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웃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마지막 후렴구가 참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은밀히 주고받는 그 사랑의 언어처럼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주고받는 아주 개인적이고 매우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3절에 가서는 이 찬양이 더욱 애절해집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선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으면 얼마나 주님과 있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으면 깊도록 주님만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과만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참 예전에 저도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고 아담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곤 했는데 거기 가서 밤새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고 좋은지 정말 이 찬송가 작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를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이끌려서 가장 깊은 왕궁의 신비와 기쁨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내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결혼식 순간 신부에게 신랑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높이 존경받을 분으로,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으로, 가장 위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된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술친구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빌의 정금으로, 오빌의 순금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한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려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목말라 하고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8월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전 지구촌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